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며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야기까지 우리 함께 배워보면서 함께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성탄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12월 달에는 그 절기가 아주 중요한데 그 절기를 뭐라고 할까요? 바로 대림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탄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이야기는요. 성탄절에 대해서는 작년에 배워보았으니까 대림절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배워볼까요? 믿음의 많은 조상들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한 시간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 또 기적을 배워봤던 시간들 기억나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요, 아주 많았지만 특히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탄생을 축하하고자 왔었던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고 또 메시아를 만나고자 성전에서 매일매일 기다렸던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럼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주시고 그걸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같이 더 깊숙하게 알아볼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렸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 그 조상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바로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 위에 아주 큰 배, 방주를 만들게 되어졌죠. 사람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홍수는 무슨 홍수, 비가 오지도 않는데 하며 놀렸을 때 노아 할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들과 많은 동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었지요. 그 이후에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이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영접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렴 그 별들의 숫자만큼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어 라고 약속하셨고 모래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었답니다. 그 약속을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렇게 하실 것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게 되어졌답니다. 또한 구원자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모세도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이집트에서 도망치게 되어졌고 양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결국엔 할아버지가 되어질 때까지 숨어 지내는 아주 안타까운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홍해의 기적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 같이 배워보았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을 배워보았을 때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하고 내 말씀을 제일 잘 지켰던 사람, 그랬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우리 다 같이 기억나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쳤고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믿음직스러운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태를 통해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또 구원자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 아주 유명한 계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먼 조상들이 다윗이었고요, 모세였고요, 아브라함이었고요, 노아였어요. 그리고 가장 맨 처음으로 가면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실 시기가 되어지셨는데요.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함께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엄마인 마리아와 아빠인 요셉이 있었지요. 마리아와 요셉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는 그날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은요, 아까 말했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의 그 혈통, 그 계보를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셉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요셉과 결혼하게 되어진 마리아는 두근두근하며 기대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자신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되어지죠. 보아라, 너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말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요셉과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지만 서로 사귀거나 친하게 지내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던 사이였어요. 천사님, 저는요, 요셉이라는 분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 처녀예요. 그분과도 만난 적이 없고 어떤 남자랑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결혼도 심지어 안 했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천사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여서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님을 통해 너가 임신하게 되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졌답니다. 그 아이는, 너가 임신하게 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마리아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드물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한다면 저도 순종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지만 결혼하게 되어진 이 요셉은 전혀 그 소식을 알지 못했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어졌다고 하자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기로 되어 있으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할 거니까 먼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며 수떡수떡 이야기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전혀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사이좋게 지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리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어졌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지만 마리아가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저 우리 그러면은 결혼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마리아는 요셉의 그 결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며 그냥 묵묵하게 있었답니다. 성경에서는 그 요셉이 얼마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서로 헤어집시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어졌어요. 요셉은 마리아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와 사이좋게 지내고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야.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기적적으로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되어진 거야. 그 아이는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니란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게 하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하게 되어졌어요. 요셉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게 되어졌죠. 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임신을 한 거였다고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자, 성경에서, 구약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구절을 우리 밑에 있는 숫자를 보면서 함께 맞춰볼까요? 우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맞춰볼까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맞춰보도록 해요. 마리아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사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사람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한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그 말씀을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요셉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듣고 그분이 우리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온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감사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은 마리아에게 찾아가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밤에 천사가 와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사이좋게 화해하게 되어졌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아주 복된 사람들이 되게 되어졌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말 밥그릇인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어지셨죠. 우리 오늘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요,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계보를 완성하셨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요셉까지 이르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우리 친구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 계보를 이었던 멋있는 사람들. 두 번째로 그렇게 계보를 통하여서 요셉의 때가 되어지자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하여 탄생을 준비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저 우연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그저 한 선지자이자 뛰어나고 아주 멋있는 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거기다 뛰어난 선지자나 위인이 절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때까지 오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이루셨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 예수님의 탄생 또한 결코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나 위인 그리고 그러한
우연으로 태어난 그런 신비로운 일이 절대 아니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연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목적과 이유를 통하여서 이곳에 아주 적절한 때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귀하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도 약속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고요. 그럼 건강 잘 지키고 다시 주일날 전도사님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